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 예배 나오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는 몇 개 구절을 가지고선 깊이 있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요 성경 공부 겸 설교는 성경 책 한 권 한 권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점은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이해한 상황에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런 신앙의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다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면서 마태복음 한 권을 좀 더 또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조 넘겨주세요. 신약의 구조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더우신가요? 좀 계속 삑삑거려가지고 먼저 하고선 시작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한 권 한 권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든지 그 책의 저자 그리고 그 책의 독자 그리고 그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것은 기본입니다.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제 책의 저자는 제가 저자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저와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중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책을 읽으신다면 목사님이니까 이런 말을 쓰셨겠지. 목사님은 이런 삶의 배경 안에서 이 내용을 쓰셨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독자를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책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썼을 때는 어떤 대상이 그 책을 읽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의 독자가 누군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쓰여졌느냐. 제가 책을 제일 먼저 썼을 때 제 첫 번째 책이 언제 나왔냐면 쉽게 설명하느라고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책을 썼을 때가 25살에 책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참 전의 이야기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웃으세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25살 때 책을 썼을 때와 30살에 책을 썼을 때와 35에 썼을 때와 40살에 썼을 때와 43살에 썼을 때와 이게 다 다르다고요. 앞으로 제가 나이 들면서 나중에 또 계속 쓰겠죠, 책을.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25살 때 썼던 책을 지금 제 나이가 돼서 읽으면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거 누가 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 첫 번째 책은 절판을 시켰어요. 안 팔립니다. 이제 시중에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못 읽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돼서 옛날에 25살 때 쓴 책을 읽으면 못 읽겠어요. 그만큼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책을 언제 썼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5살 때 쓴 책을 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가 그 책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이 저자가 언제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쓴 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저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영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저자를 세우신 겁니다. 성경의 저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어쨌든 인간 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받아서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자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할 때는 독자가 있어요. 포커스 맞춘 독자가 있다고요. 그 독자가 누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자가 어느 시대에서 그 책을 썼는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신비적으로 이거를 뚝딱 해서 기록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저자를 세워서 당신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있어요. 그럼 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책 한 권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를 다 이 책에 담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쓰려면 이 책,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행적을 하셨다, 이렇게 결론 지어요, 요한복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의 일부만 성경에 담은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렇다면 그 선별하는 역할은 저자가 한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책 한 권에 못 담아. 그럼 선별을 해야 되잖아, 뭘 넣을지. 그 선별은 누가 한 거예요? 저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저자. 그럼 저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을까? 이게 저자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자의 기준이 있는 거고 저자의 관심이 있는 거고, 그 관심은 독자에게 맞춰진 거죠. 어떤 독자에게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효과적일까,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독자,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어느 시대에서 쓰여졌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지난달에도 약간은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누구예요? 누가 여기서 16장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16장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성경의 장수가 짧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제일 분량이 적겠죠. 그리고 뒤에 쓰여진 것은 앞에 나온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온 책은 분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분량이 제일 작아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 쓰여졌냐? AD 65년에서 70년 정도.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AD 7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AD 70년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들을 모으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시점이 AD 70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로마가 계속 지배를 했지만 그렇게 막 파괴하고 완전 점령군 같이 이렇게 행세하고, 물론 행세는 했지만 그렇게 폭압적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발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아예 로마가 이제 군사들을 대거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파괴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그게 AD 70년경에 일어난 가장 이스라엘로 봤을 땐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 기록의 필요성은 크게 봐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그 역사 가운데서 종말이 오겠다. 종말이 오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에요.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머리 똑똑하시니까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거 아시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전. AD는 그건 영어가 아니라요, 라틴어입니다. 아노스 도미니, 도미너스,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가져가면 이게 도미넌트 이런 단어들 있죠. 도미, 이게 이제 접두어로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것이 주인, 주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미너스는 라틴어에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노, 이 라틴어 전치사 아노는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도미너스, 도미너, 주님 애프터, 이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D는 주님 이후, 예수님 탄생 이후,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AD 1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AD 1년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대략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적 생애. 그리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시점을 대략 잡으면 몇 년 정도 되겠어요? AD.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다 쳐도 AD 33에서 AD 35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럼 AD 35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걸 AD 70년이라고 한다면 몇 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똑똑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 얘기하셨습니다. 35라고 답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5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의 나이가 20살은 다 넘었겠죠. 당시 기준도 성인의 기점이 20살입니다. 20살은 다 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제자가 30살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0살. 그럼 30살 플러스 35를 더하면 몇 살? 65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시대의 기대 수명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은 80대가 넘어가죠. 80살이 넘어가지만 당시에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50살 정도였어요. 그러면 65세면 엄청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생존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 나눈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이 어른들이 절박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해서 아는데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하지?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모르면 어떡하지? 그 긴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으로 빨리 내야겠다.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책으로 낼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AD 70년이라는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로마의 이제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어른들이 대부분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록의 필요성이 강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마가 바울의 제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있죠. 누가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 겸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 제자, 요한은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2명, 예수님 제자 2명인 거야. 그렇게 저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가가 저자고요. 마가복음은. 수신이는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좀 이 말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가졌어요. 예수님을 이방인들도 알아야 된다. 특히 이방인 중에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생겨난 교회였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잡혀서 가면서 복음의 그 역할을, 복음 전파의 역할을 더 많이 했지만 시작은 자생적 교회입니다. 스스로 생겨난 교회예요.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면서 교회가 구성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 박해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과 같이 우리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나 있었겠어요? 못했죠. 숨어서 몰래 지하에서 예배 드린 거죠.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정리하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로마 크리스찬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당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로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로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게는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 지역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주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가 가장 박해받고 있어요. 로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어요.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로마라는 지역 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고난을 받는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난받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가장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한 목회자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일선 신방을 많이 했던, 목회만 했을 때는 신방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힘든 사람 위로하는 신방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는 신방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 봅시다.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 가장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병을 고쳐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희망이 되죠. 제일 희망은 뭐냐면, 저도요, 한 달 전에 엄청난 독감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서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희망이 돼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픈 적도 있으셨고요. 고난받은 적도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사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여기 병원에서 편안하게 침대 위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한테 최고의 위로 메시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는 분이셨다. 그걸 전달하면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힘든 사람한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모든 걸 누리시는 왕이시다. 공감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근데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프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집도 없으셨다. 가난한 사람한테 신방 가서 예수님은 돈 한 푼 없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발 한 켤레 없으셨다. 신도 신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도 제대로 못 갖춰 신고선 사역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한테 신방할 때는 최고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지팡이 하나 없었다. 당시엔 지팡이는 필수품이었거든요. 그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광야지대.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지팡이가 없었어요. 예수님 가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가난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최고로.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 예수님도 로마 병사의 창에 맞으셨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 박해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 가장 위로가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으로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AD 75년경쯤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자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아시죠? 예수님 제자. 세리가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역적과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로마에서 그 갖다 바친 돈의 퍼센테이지를 떼서 받아 누리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건 역적이죠. 어떻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에 기웃거리고 로마에 그렇게 우리 돈을 갖다 바칠 수가 있냐.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똑똑했어요. 동계산도 잘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돼요. 로마가 그냥 세리를 아무나 선정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인간들을 선택한 거예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거죠. 어쨌든 마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누구를 공략했냐? 독자가 수신인이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마태는요, 이스라엘 안에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지형학적인 네이밍입니다. 지형학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즉 나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유대 크리스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심, 유대인들의 문화가 마태복음에는 많이 드러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1차적으로는 크리스찬,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도 있게 알려주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중요한 건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족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족보였어요. 족보. 너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너 어느 집안 자식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이거 갖고 엄청 차별하잖아요. 신분사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너 어느 집안이야, 너 어느 족보야, 그거 따졌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를 실어 놓습니다. 족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족보가 유대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 자 봐라, 니네가 죽인 예수가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봐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가문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유대인의 관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족보. 두 번째, 율법이에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들은 구약성경을 목숨처럼 지키고 붙잡고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완전히 형식적으로라도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 정말 목숨처럼 붙잡고 살았어요, 구약성경을.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야, 너네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구약성경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율법의 껍데기, 구약성경의 껍데기만 갖고 산다라고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 비판을 하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구약성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어요. 그 내용과 그 핵심 내용, 사랑이라는 핵심을 놓쳐서 문제였지, 그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서 문제였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구약성경이에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 그거 지키며 사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에 온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구약성경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 이유를 아셨죠? 이들은 구약성경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계속 인용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1장 22절 뭐라고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예언하지 않았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만 정말 강조되어 나오는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강조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 독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이 구성을 합니다, 저자들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AD 80년경에 이제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 겸 제자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나오죠.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똑똑했어요. 지금도 의사는 똑똑하지만 성경시대 의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도 아주 똑똑한 이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당시 책을 기록한다는 건 엄청난 수준, 지적 수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 좀 식자층들이 이제 저자였어요. 또 누가도 의사로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독자는 이방인 성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제 수신이 나오는데 그도 이방인이고, 전체적으로 누가가 관심 가진 독자는 이방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학적 사상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산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그 당시엔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걸 확실하게 쓴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러 오신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시키러 오셨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희망이 되겠죠. 희망.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네? 우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 보다. 희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적은 이만큼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책 한 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별하는. 독자의 필요를 맞춰서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독자 분석, 저자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이 독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방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얘기하고 이방인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갖고 와서 누가복음에 실른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마지막입니다. AD 이제 90년경 정도에 이제 늦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베드로와 요한이 수제자거든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수제자로 바로 오른팔로, 예수님 오른팔로 항상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요한에는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자, 그래서 저자는 요한이고요. 수신인은 소아시아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초대교회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퍼져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거든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한테 보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크리스찬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러 왔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시다.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높임 받으시는 가장 높으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너네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했어요. 여러분 강조점이 뭐라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지난번에 한 거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인 예수님의 이제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드러나지만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독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제 해석하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관심,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안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봤을 때 예수님이란 분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관심은 율법이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그 구절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독자의 필요, 독자에게 눈높이 맞추는 예수님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선별해서 많이 수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설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비유를 설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18장. 네.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안 만들었는데 아무튼 제 책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입니다. 공동체 설교. 공동체 설교. 이게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거 주제만 보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18장 보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핵심이 용서로 나와요. 용서. 또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18장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 종말 설교는 이 세상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마태복음 24, 25장을 읽으세요. 딴 책 읽지 말고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럼 24장, 25장을 보면은 종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종말이 다가온 거구나. 24장, 25장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돼서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요거 사진 찍어도 되고 우리 설교 다시 나오니까 그거 보고선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붙잡은 게 뭐라고요? 구약성경. 율법을 비롯한 구약성경. 그러니까 마태에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인용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인용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냐? 구약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다. 구약성경 너네들 목숨처럼 붙잡고 살고 있지? 그 핵심, 구약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네가 그렇게 구약성경을 붙잡고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해? 너 이렇게 구약성경 붙잡고 사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떡해? 이 구약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니까? 이걸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동정녀 잉태되는 예수님 탄생, 그것도 이사야에서 예언된 거다.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5절도 아기 예수가 애굽에 체류한 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었는 내용이다. 이 내용 모든 여기 기록된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다 인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록했다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진 모든 성경이요.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됐는지 친절하게 각 주에 다 나와 있어요. 각 주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각 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4, 7, 14 이렇게 나오죠? 4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들 기억했다가 꼭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럼 이 구절 아래 각 줄을 보면 구약에 어디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가 나와요. 그럼 구약의 그 내용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자, 독자, 시대적 상황 그걸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구나.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예수님 때의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특히 마태복음을 집중해서 보실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리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는 건 집에 가셔서 그 구절구절을 하나씩 다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큰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게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